생명차자고 광명으로 덧내. 이스라엘의 지역, 또 그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사건과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의 것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볼게요. 기다림의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고요. 또 미래와 오늘의 내가 맞닿아 있는 공간이 제가 직접 가보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약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시간이 약이다. 또 기다림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간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잊혀짐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전에 있었던 것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짐이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잊었을 뿐이지 그때 일어났던 사건,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은 변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어쩌다가 저희 집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전 뭐 얘기가 나오고 지폐도 나오고,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돈의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이 지폐 개념이 없었을 때 동전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동전이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이렇게 무게감도 좀 있고 하니까 동전을 훔친 거예요. 동전을 훔쳤는데 남한테서 훔친 건 아니고 집에 있는 동전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발각을 해서 야 이거 도둑이야 큰일 나. 그래가지고 그때 혼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야 너 옛날에 아빠 돈 훔쳐갖고 혼난 거 기억나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때 나한테 걸려가지고 저기 요술지팡이로 의도 터졌어. 그랬더니 자기는 나 그런 일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다 잊어버렸구먼. 야 네가 잊었지? 네가 잊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진 건 아니다? 제가 그랬더니 나 그런 일 없었다니까 뭐 그렇게 계속 발뺌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시간이 약이라는 것은 지나온 세월이 그 아픔을 그냥 조금씩 잊게 만들었을 뿐이지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저는 시간이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괴로워요. 차라리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쪼개듯 살아가는 게 훨씬 낫죠? 시간이 넘쳐나면은 그것만큼 정말 괴로운 게 없어요.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고요? 군대 가니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넘쳐나요. 넘쳐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고참들은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때리고 괴롭히고 굴리고. 그러면서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저녁 때 이제 저녁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막 할 거 이제 또 저는 군대 가면은 총만 들고 돌아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순진했죠. 군대 가면 막 총만 들고 다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빨래도 해야 되지요, 공부도 해야 되지요, 청소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막내였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쓰레기통을 이렇게 제 바로 위에 고참하고 이제 들고 쓰레기를 이렇게 주스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해가 이렇게 저녁 해가 이렇게 니역니역 지잖아요. 빨간 노을이 지면서 그걸 보면서 처량한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쓰레기나 줍고 있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처량한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제 바로 윗고참이 저 태양은 내일 또 지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해? 내 속으로. 그러니까 이 고통이 또 반복되겠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와 이건 시간이 독이다 독. 시간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이 지도 아주 잘 아시죠? 예, 맨 위에 갈릴리,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고요. 그 왼편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수도, 이 예루살렘은요, 기다림의 도시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가보면은 수천 년 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아주 멋있는 현대식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와 현대 그리고 미래가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임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그 동편을 보게 되면 동쪽에서 우리가 보통 해가 뜨죠. 보통이 아니라 해는 동쪽에서만 뜹니다. 오늘 오전에도요. 제가 설교 본문을 다 외웠는데 이 목사님들이 아주 저를 째려보니까 설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말이야. 왜 째려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눈빛인가? 네, 그래가지고 정신이 제가 없더라도 이해하시고, 예? 해는 동쪽에서 뜨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저 예루살렘 동편을 보면은요 무덤이 쫙 있어요. 무덤이 쫙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무덤이 있느냐 하고 보면 유대인들은 주님,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멍청한 놈들이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걔들은 좀 안타까우니까.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무덤을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동편에다가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묻힌 사람들이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제일 먼저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 또 그 안에 기독교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종교의 중심지라는 것이요. 이 종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또 예루살렘이에요. 대표적인 게 유대교죠. 그리고 기독교죠. 그리고 이슬람교의 출발점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성지예요. 그러니까 세 곳의 성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고 또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제는 너무나도 등 따시고 편하니까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되찾아오자 막 그래가지고요 막 수없이 많은 군인들을요 육지로 바다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막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뺏었다 뺏겼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피가 예루살렘에 흘려졌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과거에 그 이전에 근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의 시대가 대략 AD 그러니까 주후 60년경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 10년 뒤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 어땠냐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네, 바벨론 포로기 때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또 감싸요. 그래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요.
엄청난 희생과 피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요, 놀랍게 이 예루살렘이 가장 큰 은혜가 넘쳐난 도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곳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곳이잖아요. 참 이상하죠. 모든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또 엄청난 희생과 피 흘림이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그러한 고난과 절망과 아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한 곳이 또 이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또 갑자기 막 이렇게 뭐지? 지금 예루살렘 얘기만 잔뜩 했는데 예루살렘이 수도에 아니에요. 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네.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은요, 이쪽 바닷가, 이쪽이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현대적인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그야말로 새로 지은 건물밖에 없어요. 고층 빌딩들이 쫙 있어요. 거기가 수도예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반응이 생긴 거예요. 우리 뭐 솔직히 이스라엘 사는 것도 아니고 별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도 사실은 아니고 성경 공부할 때나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텔아비브거든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냐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라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옛날 성을 말합니다. 더 확장된 성이 있고요. 그 안에 원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를 4등분을 했어요. 4등분을 해서 이쪽은 이슬람 구역, 이쪽은 이슬람 구역, 이 왼편은 기독교 구역, 이 아래쪽은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가 뭐냐면요, 그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를 보면은 이제 카톨릭에서부터 그 갈라진 정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아르메니아 구역, 또 여기는 유대인 구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4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서로 각자 관리를 해요. 이게요, 종교적 구역이잖아요. 근데 침범했다는 난리가 나요. 이렇게 선뜻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늘날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곳을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이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 공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에 많은 유적지와 역사적 장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요, 오늘날에도 보면 복잡합니다. 지금 보실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연못. 우리 연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연못인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맞아요. 베데스다는 연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더 정확하게 성경에는 못이라고 나왔죠. 못, 연못 다 똑같은 의미인데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수초도 좀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곳이 연못의 이제 개념인데 사실 이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있으면 더더욱 안 되고요. 아주 물만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입니다. 물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신 곳이 행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방이 있어요. 방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어떠한 방은 정결례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미크베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연못 아래로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 아래로 옷을 입은 채로 내려갑니다. 뭐 우리처럼 가갖고 때를 미면 큰일 나요. 가서 때 미는 곳이 아니고요. 깨끗하게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계단이 이렇게 있죠. 이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행각들이 여러 개가 있는 또 다른 한 곳은 아예 노출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감춰진 물 저장소의 형태로 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인데 오늘날은 이렇게 지금 남겨 있어요. 좀 깊어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렇게 물이 옛날에는 이렇게 이끼가 있는 부분은 잠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인데 두 가지 용도로 이 베데스다는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제의를 위해서 물을 저장하던 곳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병과 관련돼 있어요. 병 뭘까요? 오늘 우리 말씀에 다 나오죠? 뭐 병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그렇죠, 병원. 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 달리 병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를 목적으로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저장해 놓은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인데. 그러면 옛날에도 병원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성경의 기록 저자 중에 오늘 요즘 우리가 주일날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사모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럼 그 당시 의술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개복하고 열고 하는 그런 수술이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 경에도 개복 수술도 있었고요. 뇌수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천공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2,000년, 지금 기원전 2,000년 경에 발견된 사람의 유골입니다. 이 유골 머리를 보면은 뭐가 좀 뚫려 있죠? 이거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난 구멍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깎은 거예요. 깎아서 이렇게 구멍을 낸 거거든요.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제 구멍을 낸 거예요. 또 이집트에서 발견된 해골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톱으로 썰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잘라낸 자국이 분명히 남아있는 그런 흔적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널리 보급된 수술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공술이라고 부르는 수술 방법.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천공술이라는 의학이 상당히 널리 보급되었고 그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외과적인 수술만으로 다 해결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아멘. 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7,000년에서 기원전 7,000년에서 2,000년 경에도 이런 외과적인 수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치의 병은 존재했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별 차도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치의 병입니다. 이런 거는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 그를 뭐 배를 가르든 머리를 가르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막장까지 내려간 절망뿐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인 거예요? 어느 연못이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를 기다립니까?
아니죠. 의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자, 이 사절의 말씀 보니까 가끔, 참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니, 좀 때를 알려주고 오든가, 날짜 미리 일러주고 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어디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붙잡아 놓는 게 가끔 오는 거거든요. 가끔 와서 물을 천사가 움직이는데 하여튼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놈만 고쳐지는 거예요. 이 기다림. 참 이들에게는 기다림이 과연 그들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이 되었을까? 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38년이라는 세월은 가늠할 수가 없죠. 완전히 갇혀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라는 이 감옥 안에 갇혀진 인생을 살았을 이 사람의 심정이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절박하고 또 너무나도 불쌍한 이 사람이 여전히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저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요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기다려도 안 돼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너무 비참한 말이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나는 안 될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왜? 미련이 있으니까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붙들려서 무려 38년이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38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이게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남이라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해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은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은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주권자가 되시는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그 38년 된 병자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요 병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연못에서 유물이 발견됐어요. 근데 어떤 유물이 발견됐느냐 하면은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이 에스클리피우스라는 것이요 그리스 로마의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인데 어떤 신이냐? 약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 치료약이죠. 치료약을 주관하는 신인 에스클로피우스. 이 에스클리피우스라는 신의 그 동상의 일부가 되는 뱀, 이 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형상 보신 적 있어요? 이 형상이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 구급차에 이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요. 예. 또 의료 기구 같은데 이런 그림이 많이 이게 이 발음이 자꾸 안 돼요. 예, 에스클리피우스. 에스클리피우스. 아니 우리 뭐 몰라도요 사실은. 이거 우리 뭐 전혀 상관없는 건데 뭐. 이 에스클리피우스를 상징하는 이 뱀이 놀랍게도 이게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베데스다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그 치료의 집에서 그리스 로마의 약을 주관하는 신인 이 또 헷갈리네. 에스클리피우스. 에스클리피우스의 이 조각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모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하나님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자신의 마음을 쏟아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고백하잖아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신랑이 안 오신다고 에이 뭐 신랑도 안 오는데 뭐 내가 다른 남자랑 뭐 만난다고 그 사람이 알게 뭐야? 하면은 사실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가다가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관계를 의지할 때도 있고요.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또한 그가 어쩌면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기다리느라고 그의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의 많은 세월을 그렇게 주님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인내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날 향한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기다림은 그 사람에게 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약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림은 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는 것,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난 오늘도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살아갈 텐데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료제가 되고요, 놀라운 해결이 되고요, 놀라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의 삶, 기다림의 세월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